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길거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의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면서 조롱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면서 조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 가운데도 조롱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한 말입니다. 또 31절에는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한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대제사장이 무슨 말로 조롱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구원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 자신이나 먼저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처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시면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고난받는 종인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십자가 자체가 조롱과 멸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옷을 벗기고 죄인을 십자가에 눕히고 그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는데요, 그러면 죽음이 서서히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빨리 죽지도 아니하고 통상 3일씩이나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배고픔과 갈증이 따르고 구경꾼들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이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무엇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의미로 십자가의 죽음을 해석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려고 하지만 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율법에 의지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누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예수님 자신이 저주를 받음으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조롱과 멸시와 저주를 당하셨지만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것이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 10장 45절에 보시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면 속전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야만 그를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죄와 죽음의 상태에 노예로 있는데, 노예로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전이 필요하다. 그 속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목숨이고 예수님의 죽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실은 예수님 자신이 가신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 목숨을 잃은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바로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말씀과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사도들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시면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떤가라는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을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상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모세를 인용해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잠시 세상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에서 받는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을 누리며 사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모욕을 받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임금처럼 왕궁에서 잘 살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시면은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조롱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 조롱과 멸시 가운데 하나가 교회 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냐 입을 것이 생기냐, 이런 조롱의 말도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른다, 이런 조롱과 멸시의 말도 듣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원수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언가 하면 끝까지 견디라 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달리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미움과 멸시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고 장차 받을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했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저희들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 멸시들, 또 조롱들 언제나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